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의 일상생활 중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지역의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도시였는데요. 시민들이 신전에 바친 그 제물이 아주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은 사제들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필요한 만큼의 양의 제물을 뺀 나머지는 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와 일반 고기가 구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함께 팔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의 고기를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고기를 사 먹는 자체가 문제가 된 상황이 되온 것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은 우상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자유를 아주 지나치게 주장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두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여서 신앙의 교리적인 차원까지 이르는 아주 심각한 의견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시장에 가서 고기 살 때 이게 우상에 바친 고기인가? 아니면 아닌 그냥 고기인가? 이게 고민하면서 편하게 사야 되나요? 아니면 아주 힘들게 물어보면서 억지로 이제 막 이렇게 힘들게 사야 하나요? 이게 고린도 지역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이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문제로 한번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옆집에 개업을 했습니다. 고사를 지냈습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이제 막 10,000원짜리도 코에 꽂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돼지머리 고기를 나눠 먹겠다고 가져왔습니다.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옆집에서 구슬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갖다 줬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면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대답을 시작하였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는 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온 문제는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였지만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해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식적으로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상이 그냥 돌이다, 나무일 뿐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상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이나 나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한 이 원어적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이다라는 뜻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상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은사가 있는 분들 중에서요, 귀신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귀신 보이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 믿어서 은사를 받았는데 귀신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 보아서 괜히 마음이 찝찝한 것이 되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우상들, 악한 영들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솔직한 점쟁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믿는 사람이 가면 당신한테 높으신 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신이 안 내려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러니까 다니다가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 번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들, 우상의 영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겁을 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다.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우상의 영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아직 없거나 확신이 없는 믿음이 어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그 나라의 문화에 아직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영향을 혹시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교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많은 문제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논쟁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한 사랑, 믿음이 어린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소중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개념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별로 관심 없죠? 손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됩니다. 귀신 없는 날 이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싸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세일해 줍니다. 더 좋습니다. 우리 이사 갈 때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가에 놀러 갔습니다. 물가에 가면 되는 날인가 안 되는 날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나 우상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우상의 제물의 음식이라고 해서 먹느냐 안 먹느냐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고기 자체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유, 아니 고기를 먹는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단어는 걸림돌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걸림돌이 되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보고 본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보다 사랑을, 자유보다 포기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유보다 포기가 더 귀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도 율법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병을 낫게 하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죄로 인한 병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으시면서 한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크신 사랑,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따졌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행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포기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포기하심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내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포기를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포기와 내려놓음은 내가 욕심으로 잡고 있는 것을 놓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 그냥 내려놓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고 있는 욕심을 놓고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많은 것을 내려놓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간증이 담겨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 선교사님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인세를 주셨고 그것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포기와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단계까지 가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에 있는 교우를 배려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포기와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식보다 사랑을, 자유보다는 포기의 본을 보이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포기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누가 더